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금식에 대한 부분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산에 올라 앉아 주께로 나온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중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제, 기도, 크게는 세 번째로 금식에 대한 부분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그저 우리가 문자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고 있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성부와 성자, 성령 안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 일들을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모든 행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하게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기타 모든 종교 안에 있는 경전처럼 이것을 잘 받들어 읽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자리로 갈 수 있고 또 하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아니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이 그렇게 모든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던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저 종교적 경전으로, 그래서 잘 읽고 또 가르침받고 순종해서 그 말씀이 되신 하나님, 그 예수를 기쁘시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여러 번 이제 나누어 살펴보면서 그 기도 역시도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혹은 당시에 이제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던 세례 요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는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기도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될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금식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서 아마 이 성경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어떤 사람들이 글을 안다라면, 아니 최소한 그래도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읽어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쉽게 이해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 이유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대부분 그러한 이해들을 교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죠. 금식하는데 굳이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또 금식을 해도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아야 된다. 기도 역시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한때 웬만한 유명한 기도원에는 개인 기도굴들을 다 마련을 해놓았어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만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않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이 하고 전혀 굶고 있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금식에 대한 부분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를 오늘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구제와 기도, 금식을 자신들의 경건 생활에 아주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건을 위해 중요하게 대표적으로 행하고 있었던 구제나 기도나 금식을 대표로 말씀하시면서 그 참된 의미를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제대로 해라라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나타내지 말고 겸손하게 금식하라는 그런 단순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모든 내용이 어디를 지금 초점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바로 창세전 하나님의 모든 언약의 완성된,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선언하셨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적 가치를 확인하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은 때로 기뻐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고 때로는 거기에 대한 복을 내리시기도 하는 그러한 분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신자들이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건 생활, 신앙의 열심, 이런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 위한 그러한 일들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추수하는 자의 그 더운 날에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사고방식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앙이며 열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신을 기쁘게 하고 그 신으로부터 약속되진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의 어떠한 열심이나 노력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열심을 내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어떤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아니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언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 그리고 그 믿음과 연관된 하나님의 영적 생명은 그런 우리의 애씀과 노력으로 결코 주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때문에 여전히 아담처럼 자신의 애씀과 열심, 그 노력들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된 일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음 안에서 확인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실 때에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 예수께서 선택한 12 제자들, 그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예수를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되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전혀 예수와 상관없는 일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완성의 자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결국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께서 불러내신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 구속하여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들을 가리켜 교회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불러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교회라 이야기하지 않아요. 교회 건물을 교회라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도 그들을 교회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세다 광야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예수로부터 행해진 그 기적을 누렸지만 그들은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일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시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이 오신 후에 그 제자들 하나하나의 심령 안에
하나님이 심어 놓으신 그 영생이 드디어 진리의 말씀과 맞닿아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노력이 아니었어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바울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금식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들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몇 가지들은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대속죄일에 자기의 몸을 괴롭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괴롭게 함이 바로 금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금식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또는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라고 외쳐진 그 소식을 듣고 니느웨 왕과 모든 백성과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에스더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된 상황을 앞두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함께 모든 이스라엘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고난주간이 되면 미디어 금식이라고 하는 것까지 만들어서 누구나 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휴대폰, 이것을 고난주간 동안은 절대 열어보지 않겠다라고 전원을 꺼서 보관해두는 그런 미디어 금식까지도 만들어서 열심을 냅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 기뻐하실까? 누구나 사용하는 휴대폰을 일주일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야, 너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실까? 모든 주체가 자신이 되어 있는 것이 죄요 악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에덴에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그런 아담의 모든 죄성이 작동하는 일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등장하고 있는 그러한 금식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잘 알듯이 모든 성경이 목적하고 있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의 행적과 그의 복음의 모든 내용들만 가지고 예수의 일을 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에게 이런 표현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요?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그들이 예수를 따른 이유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리 저는 사람, 장애인, 맹인,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께 그 모든 질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는 그들의 질병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예수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긴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요?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든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에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사흘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먹지 못하고 굶주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다가 쓰러질까 봐 걱정이 돼요.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먹여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4,000명을 먹이고 남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그리고 신자들은, 아니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 예수께서 이렇게 질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구나 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사흘 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린 자들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면,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시죠? 지금도 변함없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신 것을 믿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구 반대편에는 지금도 굶어 죽는 이들이 수없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젖 먹는 어린 아이마저도. 그러면 사흘 동안 먹지 못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서 돌려보냈었던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럼 기도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으신 걸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땅에 우리의 육적 존재에 관심을 갖고 계시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육을 좀 더 건강하게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없게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뒤로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보겠다라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다시 살려내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티끌이요 먼지와 같은 존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를 다시금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여기에 관심이 없으면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된 일들을
끊임없이 해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신천지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지금 한국에 존재하는 그런 모든 이단들이 그들만의 경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 이 성경을 그들은 가지고 있고 동일하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알고 예수도 믿는 자들이에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그 영생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여전히 그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든 행적을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모습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육신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에 대한 염려뿐인 인생을 찾아오신 하늘 영생의 주인이신 예수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음식을 단지 먹지 않는 종교적 행위로 여기고 그것을 지켜내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다라고 율법적 행위를 드러내어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이 질문은 단순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의문이 아니라 자신들의 율법적 행위를 자랑하고 내세우고자 하는 본심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풀어서 말하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먹을 것을 안 먹고 있는데 당신들은 왜 먹을 것을 먹고 있느냐라고 예수와 그 제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은 혼인집의 아들들은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괴롭게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먹을 것을 먹는 너희들은 나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안 먹어도 되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안에 금식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풀어 해석하면 금식을 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을 먹는 상태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 즉 먹지 않는 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의로움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그러한 자들은 그러한 율법적 행위가 전혀 필요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해 주고 계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살게 된 것이 참된 금식이며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께서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오직 모든 주체를 예수 한 분으로 지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사람의 일로, 사람의 것으로 바꿔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원수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금식을 해도 금식하면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거구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가난한 자의 집에 들어가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친척을 피해서 스스로 숨지 않는 것, 이것이 금식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히브리어 단어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정확하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면 이 단어에는 이런 뜻들이 있어요. 시험하다, 선택하다, 사랑하다, 기뻐하다, 바라다. 대충 이렇게 5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글 성경으로 번역을 하면서 어떤 단어를 지금 취한 거예요? 기뻐하다라는 단어를 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거기에 두었기 때문에, 주체를 예수께 두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금식,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라고 여긴 것입니다. 근데 예수에게 초점이 맞춰지면 그 기뻐하는, 즉 사람의 주체가 아니라 선택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더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바른 성경이 그렇게 잘 해석을 해놓았습니다. 바른 성경으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굶주린 자와 내 음식을 나누며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집에 데려오고 내가 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를 입혀주며 내 권력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창세전에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계시해 주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어내신 일에 선택되어 그 은혜를 누리는 자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키며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쾌락을 우호하고 일꾼들을 억압하고 서로 다투면서 싸움만 일삼는 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금식하는데 하나님은 돌아보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항변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58장 3절과 4절 그 본문 앞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된 금식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6절과 7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금식은 불의의 사슬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만드는 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헛된 금식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메시아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룰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은혜의 해가 희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희년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탐심과 자신이 주체가 된 모든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 종이 되어지고 주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0년이 되는 해 희년의 날을 정해 놓으셨죠. 그 희년이 되는 해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로 환원을 시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즉 가난한 자도 없게 하고 빚진 자도 없게 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됨의 자리만 확인해라라고 하는 것이 희년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고 끼니를 굶으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죄의 멍에를 부수고 그 죄의 짐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선택한 금식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적인 금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는 일은 여전히 구약의 이스라엘이 행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 당시에 모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열심내었던 것처럼 행위적인 금식, 율법의 행위로 자신들의 의를 추구하는
그러한 일들만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죠. 어떤 목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3번 했니? 4번 했니?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예수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금식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굶주린 억압된 자들, 사단의 그 권세에 놓여진 자들을 구원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일, 그 아들의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 성으로 들어가시죠.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이 더 이상 물길로 매일 나오지 않아도 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육적 가람을 해결해 주는 물이 아니었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먹는 물처럼 계속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도대체 얼마만큼 그 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아마 이런 의문들이 생기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예요. 일할 것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이죠. 모든 자격 조건을 갖추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내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인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한 관점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해석해낼 수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온통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붙들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낼까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인물들을 성경에서 찾아내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열심히 암송하고 붙들고 그 약속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날에도 금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생명으로 삼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에서 4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요? 아들을 보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 믿음마저도 주여 믿습니다. 믿게 주시옵소서 해서 믿음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주어진 선물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뤄내신 그 모든 일을 영광스럽게 여기며 여전히 아담의 죄 아래 놓이는 그 모든 우리의 죄와 탐심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음을 확인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게. 율법을 홀로 완성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자 되었음을 확인하는 일들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금식은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신 자 예수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예수가 나의 전부인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나는 예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기 위해 금식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돌판을 받아오는 40일 동안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금송아지 앞에서 경배하며 먹고 마시며 뛰놀았습니다. 모세가 내와 그곳을 보고 하나님이 친히 새겨준 그 두 돌판을 던져 깨뜨렸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불경건일까요? 그와 피를 다 쏟아내신 예수, 그분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가 죽음으로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셨던 그 모든 영생의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일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사람의 일이 들어가는 틈이 생긴다면 그것이 곧 교만이며 바벨탑 쌓기라고 하는 일일 뿐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금식이 무엇인 줄 아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참된 금식을 하신 자리가 바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을 함께 하신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금식의 자리에 놓여진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들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는 모든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보고도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믿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언제나 자신들의 말씀 지킴과 행함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근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참된 금식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 그분이 그 죄가 되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참된 금식의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곧 하늘 생명을 주러 온 자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육신의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해결될 그러한 일, 나를 따르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 내내 만나를 먹이시면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바로 예수 자신인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지만 그 하늘 생명 되신 예수에 관심이 없어요. 병고침과 자신들의 문제 해결과 굶주림의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만을 바라고 예수를 따를 뿐입니다. 제자들을 보고도 말씀하셨죠. 그토록 자신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던 성전을 헐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심인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지만 성령이 오신 후 그것이 바로 예수 자신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부르심을 입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교회된 자들, 그들이 여전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무엇을 향해야 될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 이 모든 것은 너희가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해서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가 되어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열심히 내어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내 아들을 통해서 그의 핏값으로 주어질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것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모든 행위 안에서 예수를 버리고 험한 것들을 붙들고 껍데기를 계속해서 치장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의 모든 열심과 관심이 있지 않은가를 다시금 돌아보며 오늘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선택한 금식은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잘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나의 생명 그 의의 자리에 올 수 없음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를 붙들어 그 예수와 연합된 자에게 오직 하늘 생명이 있음을 깨닫고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믿음이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종교적 열심 안에서 허망한 것들로 오히려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오고자 열심내며 애쓰고 수고하며 노력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 안에 얼마나 우리의 불의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죄악이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며 그들을 친히 부숴내기 위하여 능력으로 모든 사람들이 우러를 만한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부끄러워할 저주의 자리 십자가에서 완성해내신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날마다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말씀이신 예수께로 이끌어내시는 성령의 도심을 간구하며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말씀으로 함께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참된 금식을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확인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